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호산나 우리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찬양했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화와 감동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 영원한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성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일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쓰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래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려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사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함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드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살아서 숨 쉴 수 있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며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종로를 하며 사는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쳐서 소망을 잃은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가 든든히 써가며 지역 간, 계층 간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온 성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어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저희들 성도들이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마게도냐가 풍성해졌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손길과 직장과 사업장이 날마다 풍성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주보를 참고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은 더 부활의 큰 기쁨을 체험하실 겁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연주 관계로 예배를 오후 3시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회는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당에 모여서 서로 면도 익히고 1부 예배를 오시는 분, 2부 예배를 오시는 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아주 9시에 와가지고 이만큼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갔어요. 절대로 못 만나. 길에서 만나도 몰라.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날은 명찰을 다 하나씩 달면 좋겠어. 그래서 서로 이름도 알고 그 마당에서 만나가 실내 체육관이에요. 선크림만 바르고 올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구역장들로 통해서 전화를 할 겁니다. 참가하실 수 있나 없나. 근데 대답하기가 곤란한 분들 계시거든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예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안 간다 하기엔 좀 못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거두어 왔더니 삼각형을 했어. 삼각형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어. 왜 이 인원 파악을 미리 하냐면은 뷔페를 부르려면은 인원이 맞아야 돼요. 남으면 낭비잖아요. 또 모자라도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럼 못 간다 그러면 돼요. 벌금 매기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 형편대로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이고 그렇게 OX를 해야지 삼각교를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준비한 데 에러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회 정기 공연 우리 홀리라이트에서 10월 공연을 앞두고 배우와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주보 10면을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7구역에 김지양 집사님 장남 석준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엘파소 하우스 웨딩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시 50분입니다. 많이 축하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개나리꽃이 폈어요. 일찍 피는 벚꽃도 폈더라고. 춘삼월 호시절에 다른 사람은 다 벚꽃놀이 가고 꽃놀이 가는데 우리는 오늘 이 답답한 예배당에 창문도 없는데 여기 모여야 할 이유가 있고 모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권사님 경산서 오시고 온 천지에서 청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과연 이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야 될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은 주일날 되면은 벚꽃놀이 가는 사람, 방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 마트에 가는 사람,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딱 두 부류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안 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고 하나님 시민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충분히 올 가치, 인간이 말을 이건 뭐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벚꽃놀이를 가면 안 편해요. 오히려 벚꽃놀이 가는 사람 여기 붙들어 앉혀놓으면 죽을 맛이야. 크게 두 가지로 부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 왜 하필 비유로 자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오해하지 마. 그건 내 아버지 뜻이고 내 뜻이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다 알아서 될 일은 아니야. 아무나 다 알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로 해도 통하잖아. 보쌈 속에 뭐가 들은지 알잖아.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알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감사 보자기를 사서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나가요. 기도하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 사입이냐, 이단이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설교 들었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을 뿐이지 무슨 재주로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종려주일 얘기를 하겠어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남의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아이고,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 사진 찍은 걸 기어코 내 보인다. 추측. 아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스님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정문적설인가.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고민이 집은 서울인데 대전 정부청사로 발령을 받아가 그 건물을 열어서 지금 주말 가족을 하는데 평소에 애들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톡을 하는데 이놈들이 처음에는 카톡에 대답을 하더니 갈수록 카톡에 대답이 늦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안 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게 질문이야. 이상하게 그 동네 몽인 사람들은 다 질문 자체가 웃기는 거야. 그건 또 웃긴 대답을 하지. 그건 또 그 스님 웃기를 참 미소가 밝아요. 그건 정부가 그러면 안 되지. 정부가 그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답답했어. 저한테 물어서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섭섭할 거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아침 저녁으로 카톡 들어오면 미쳐요. 주일도 모르고 내 안 믿는 친구들이 둘이서 아침 저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들까지 보내는데 나는 카톡 처리하는데 엄청 스트레스예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 황 장로님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면 안 섭섭할 거 아니에요. 답답하면 지가 하겠지. 보고 싶으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식구들 데리고 내려오든지 그래야지.
그거는 정부가 잘못한 일이고, 내가 스님 대답이나 하는 사람 질문이나 참 그 그나물의 그 밥이더만.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그냥 푸닥거리 하러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종려주일 의미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아봤자 그거 모른다고 천당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예수 믿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사마니즘의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가 인간의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따라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류 역사는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그런 운전사 없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악한 날에는 악한 사람을 들어 쓰고, 만사가 다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외해달라 한다고 제외되고, 말세 마지막 때 전쟁, 그건 예언된 거예요. 기근 예언된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필연은 있지만 우연은 없어요. 사람들이 답을 못 만들어내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났지. 지나다가 보니 교회가 있어. 돌아보니까 교회도 깨끗하고 좋아.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경륜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최소한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일거수일투족 우연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해 왔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은 선지자 나비들의 눈에는 보이고 나비들의 귀에는 들리는 것을 예언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성취 과정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식민지 백성으로 다스리지만은 외놈들하고는 달라요. 외놈들은 우리 예수도 못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니들 풍습 이런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어요. 다만 로마의 정치적으로 지배만 받고 꼼짝하지 마. 팍스 로마. 가만히 있으면 저거 할 거 다 할 수 있고 살아요. 그런데 자유를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그 책임을 전부 메시아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시리라고 해서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어깃장을 놓듯이, 엄마가 저녁 때 빨리 안 왔으니까 내가 라면을 끓여 먹었지, 엄마가 안 왔으니까 내가 피자를 시켜 먹었지,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마, 엄마가 안 왔으면 먹었지.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도덕질도 정당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 왜 메시아가 빨리 안 오시나? 거기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의기장을 놓으면서 살았어.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쫓아내고 해방을 시켜주면 정직하게 살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정치적인 독립에, 정치적인 해방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셨으면 감격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오신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들 기대하고는 전혀 달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도 너무나도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산으로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도대체
이 메시아가 이런 정도 가지고 무슨 로마를 해방시키겠냐?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은 대부분 동생이거든요. 다 동생도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예루살렘에 가 활동하셔야지. 드러내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왜 숨어 다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외쳤어.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어. 듣고는 야, 니들 가봐.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나를 감옥에 이렇게 가다 놓을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 아무래도 석방을 못 시켜주는 분이니까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거죠. 메시아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메시아가 왔으면 좀 화끈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던데 정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정치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충분히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만큼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메시아 관이 틀렸으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4절 읽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사신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요새처럼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 문제적으로 나와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정형외과, 성형외과도 없는데 일어나요. 귀머리거리가 어떻게 이비인후과도 없는데 들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실족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니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 아닌 게 아니고 난 니들 그런 원을 들어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부득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이 기대하던 일이 아니라고.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실족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니들 기대에는 안 맞지만은 영안을 뜨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우리가 뭐 연탄 사줘 있어, 밥 사줘 있어, 떡 사줘 있어 그렇게 자질구질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하나만 있으면 연탄 사고 살 사고 배추 무 다 사요. 믿음의 컨트롤 하나 잡고 있으면은 사사로운 잡다한 일 이거 생기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저거 생기면 저거 붙잡고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구차해지고 힘듭니까?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만 제대로 잡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못한다. 자랑거리가 될까 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거기 오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말을 못해. 지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다 맡아주더라고. 예수님께서는 큰 거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거 달라져.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믿으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자라면 세상 나라의 변화나 내 삶의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 내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헤세이, 미워해라, 싫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무슨 이런 소리를 다 하냐. 이걸 이단들이 갖다 쓰잖아요. 가족도 멀리하고 형제도 멀리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라. 딱 그 구절만 딱 떼가 하는 거예요. 그 헤세이라는 말의 뒤에는 뭐냐면 미세이, 덜 사랑해라. 내가 우리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충날 게 있겠어요? 손해볼 게 있겠냐고. 네가 네 새끼들 사랑하는 건 악한 거야. 네 보니까 사랑한다 그러더만 악해. 네가 악할지라도 나는 하물며 내가 누구냐. 내가 내 가정을 맡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으로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말에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당장 필요한 건 현실이거든. 진리 그래봤자 뭐 진리가 언제 내한테 적용될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현실을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는 진리 안에 살 때에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준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사이비지. 사이비. 돈 가지고 오고 다 멀리 아버지하고 뭐 안 본다는데, 엄마 안 본다는데 뭐. 그런 이상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메시아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니요. 사이비가 나타나지.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푸닥거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믿음이 열심이고 뜨거운 건 무서운 거예요. 뭘 믿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총알은 있는데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몰라.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맞춤형 메시아관을 가진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교회는 샤머니즘적인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서를 가지고 믿어대는 거예요. 믿어대는데 목사님이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이런 거다 그래봤자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지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면 사이비에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아플 때도 주님 믿는 믿음만은 변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음을 주기 위함이지, 그때 살린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살린 게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그거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릴 때 신령한 몸으로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부활로 착각을 해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정작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정치적인 관심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도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면 여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께서 쓰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처리하시고,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모르면은 모르는 줄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서 모르는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무식은 죄라 그러죠. 내가 말하는 무식 지식, 이 세상 이거는 지식은 송수같이 쏟아져 나와. 우리가 말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진리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님은 자기 하실 일만 하는 거예요. 울 때는 울고 피할 때는 피하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바리새인이나 다른 서기관들하고 좀 달라. 뭔가 다르다. 이분은 확실히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좋을 건데 아니야. 천지개벽이 일어나야지. 이 정도까지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화끈하게 드러나가지고 막 설치되고 막 휘어잡아야지. 이렇게 동네 댕기면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래가 어느 세월에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겠냐. 바람과 풍랑을 고요하게 만드는 저 정도의 권능을 가졌다면, 그리고 말이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대단한 분이다. 야,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로마를 물리칠 수는 없어. 이게 복잡한 거야. 인간의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전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지 마음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오직 정치적인 해방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딴 말 안 들어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면 꽂혀버리잖아요. 사고의 영역이 좁아져요. 그 세상을 다른 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신천지 시하늘과 새 땅. 성경의 시하늘과 새 땅이, 목사님이 신천지 가면, 아니 우리 교회 중에 얼마 전에 뭐 결혼한 우리 권사님 며느리 된 사람이 교회를 왔더니 그때 마침 목사님 계시록을 강의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 된 사람이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런 생각한대요.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단인 것 같으면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떠날 수는 없고. 신천지에 이만희가 떠납니까? 하나님 불러야 떠나지. 그것도 다 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집트, 심지어 로마에까지 수백 년씩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땅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보내리라고 했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도 그 사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도 예수 안 믿잖아요. 병 고치는 거 봐도 안 믿는다니까. 내 일에 적용이 되고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빚을 갚아주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쳐주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수준에서 영적인 권세가 뭔지 알겠어요? 죽어도 내가 바라는 맞춤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매매한 자들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당시에 대제사장 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그걸 상을 둘러 엎는다는 건 그보다 힘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저 정도 권세면 로마를 물리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권세라면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으니까 속이 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한 번은 비약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성장하는 비약의 단계가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예수님은 로마를 독립시켜주러 오신 분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육정에 끌려서 육정을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 버리지 않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고 거기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정에 돌아다 보면요, 걱정 근심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이, 있어도 안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막 듣기 쉽게, 또 이게 방송에 또 유튜브가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겨. 그냥 이게 내 팔자다, 이게 내 운명이다.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아들 나이가 40이더라. 금방, 인생은 너무너무 금방이잖아요. 예? 이 광야는 믿음 준비해 천당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꾸 본질하고 엉뚱한 그런 기대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단계를 한 번은 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촐랑촐랑하니까 삐지면 안 나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너무 열심히 나온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덜컹대라는데, 저러다가 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궁금하고 의심을 가지려면은 그 능력 많은 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고, 목숨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 믿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보고 수십 년을 믿어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한 번은 폭발이 일어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식어버리고 변질이 되고, 식으면은요 부패합니다. 냉동을 시켜버리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화원성명교회 니들 초대교회 모습으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놔둬놓고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나 선지자다 별 소리를 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까지는 맞아. 예수님이 야, 너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알게 해서 안 줄로 알아라 그랬어. 아니 칭찬 좀 해주시지. 야, 그것마저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성령께서 너로 알게 하여 주는 거다. 내용은 확실해. 그런데 베드로가 뭘 모르냐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거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방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예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오야 네가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네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더라. 네만 나 생각하네.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아유 가만 그렇지만 그래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고개가 삐지면 삐지고 할 수 없는 거 삐지려면 일찍 삐져야 돼. 그때까지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 성령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지만은 창조 때부터 계셨지만은 오순절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할 때에 임하실 때에 비로소 성령. 그때까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떡 굽고 그래가지고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아예 얘기가 한도 끝도 없겠죠. 입으로는 고백은 했는데 그 뜻은 모르고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저 정도 믿음 되면 저럴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요. 아래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요 구역 예배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뭘 그렇게 모르냐 말이야. 말씀을 준비하는 게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뭐 음식 해내면은 먹는 것만 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하는 과정은 모르잖아요. 뭐 떡 서면은 음식이 툭 튀 나옵니까? 모르는 줄은 알아도 그렇게 모를 줄은 몰랐대요. 뭐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라도 그렇게까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사실상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때가 3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30부터 공생애를 3년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식으로 메시아로서 선포한 것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근데 종려가 무슨 뜻입니까? 종려는 별 뜻이 없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펼쳤거든.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데 어떤 사람 자기 겉옷을 벗어가 그 앞에 깔고 양탄자가 없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깔았어요. 그러면 입성주일, 이게 뭐 종려주일, 입성주일 뭐라고 정해도 이건 인간이 정한 거고
예수님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려가지가 요새는요 공장에서 많이 나와요. 이 종려잎은 꽃꽂이 할 때 그 뒤에 왜 초상집에 가면 그 잎 큰 거 있잖아요. 시퍼런 거. 그게 원래는 종려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막 전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온 천지로 초상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게. 그냥 그걸 깔았어. 깔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노래를 불렀어.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 주간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면 왜 하필 조랑말이냐?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라고는 말씀을 아까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대마를 타고 말이야. 그러면 좀 권위를 가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폼이 날 건데 왜 하필 그 나귀 중에도 새끼 조랑말을 타고 입성하셨을까? 난 도저히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제가 내가 알아야 진도가 왜 하필 조랑말입니까? 왜 하필 조랑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는 하나님 제가 계시받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하도 거기 하다 보니까 그럼 뭐 타야 되노 하더라고. 네 생각에는 뭐 타면 될 거겠냐? 비행기 타고 가나? 어? 하도 우리가 다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여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조랑말입니까? 왜 조랑말입니까? 내가 이걸 알아야 설교를 하겠는데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내 계시 받았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럼 뭐 탔고? 하면 내도 모르겠어. 근데 이 땅에는 진짜 예수님이 격에 맞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격에 맞는 양탄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괜히 폼 잠잡고 말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여기 웃기는 사람 되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몸 그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자꾸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비약을 시키는. 그러니까 중세기의 교황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까? 이러니까 은사, 은실, 금실로 짜는 옷을 만들어가 입으니까 옷 한 벌 무게가 34kg, 40kg 나가는데 머리에 모자는요 이 삼중관을 쓰고 그거 쓰려고 하면 목 힘이 대단히 세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예수님이 되나? 그러니까 그저 성경에 겸손하게 조랑말 탄다고 그러면 다 겸손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행편한 데가 타는 사람도 겸손하냐? 그건 아니거든. 자우간 인간의 머리에 저한테는 미스테리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신비감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알 거요? 주님 앞에 서면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의 이치와 예수님은 전혀 영리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애초에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왕이 뭡니까? 만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 파이널 오소리티, 더 예수님의 권세 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에는 권세가 없어요. 최후의 권세, 그분이 왕이지. 백마 탄다고 왕이 되냐? 그리고 만약에 세상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았다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지요. 왜? 안 지웁니다. 백마를 타고 왔다면은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룟유다도요 눈에 보이기를 백마를 타고 왔다면은 감히 팔아먹을 엄두를 못 낼 겁니다. 만만때때하게 보이니까 저 정도는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겉모습이 보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중심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지만은 영안이 뜨인 사람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영안이 어두우면서 자기 이해관계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제사장의 무리들이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반정부군이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잖아요. 빌라도가 고소장을 받아보고 재판 안 할 수가 없어. 다 모여라. 모여서 재판하는데 앞만 봐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만큼의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니들이 하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6월절에 죄수라 하자 그래. 하나를 놔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나바라는 그 강도 사인 그 사람을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니까 사람 때려 죽인 사람 놔둬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소위 말하면 중우정치를 한 거죠. 군중들은 판단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가 돼요. 앞에 몇 사람은 선동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우정치거든. 그러면서 투표를 해요. 그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소크라테스의 정치 철학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는 도저히 예수님을 죽여야 될 그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소리쳐가 죽여라 그러니까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나만이 아니고 막 우리 자손들까지 지겠다. 이딴 소리를 했으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멸망하고 그게 지금 인류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실 때도 있다. 불가피하게 정화시켜야 한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왜 죽을 길을 갑니까? 빌라도가 재판할 때도 그랬잖아. 너 참 이상하다. 살 길을 내가지고 인도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니 왜 자꾸 죽을 길을 선택하냐? 네가 아는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몰라. 빌라도가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비로소 사망 권세까지 깰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시키겠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일은 있어야 할 일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무지한 인간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를 1000만 번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겨줘도 왜 씻겨주는 줄 몰라. 이게 사랑인지 겸손인지 덕인지 은혜인지 그걸 모르는데 왜 씻깁니까? 설명 한들 몰라.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장 목사 나중에 이후에 알 거다. 기다려. 왜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선택하셨는지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의 오해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부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받을 일들만 하셨어. 그 왜 진짜 힘이 있으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없긴 없으니까 저러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한마디라도 알아준다면 십자가를 져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호산나라고는 불렀지만은 끝까지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불렀고, 왜? 그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지난 역사,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걸러서 지난 오늘에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알고 호산나라고 외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안토니몰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랬대요.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고, 중년에 가서는 이웃을, 남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남의 마음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70인이 넘으면서 노인이 돼서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남 변화를 못 시키면 절대로 사람은 고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고쳐 이 사람 마음 변하기를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우리 격에 맞는, 품격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았지만 다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궁금한 건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보내시고 재림하신 그날 몰랐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의뢰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머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머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같이 정력하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따라가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